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 가지 주제고 18절부터 30절까지 또 한 가지 주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좀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이 다 몰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자식이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치 않겠어요? 안수해 주기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기들 데려오지 말라 이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죠?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이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꾸짖어요. 애들은 데리고 오지 마라. 예수님이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하세요. 물론 그 당시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아이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의미적으로 말할 때는 그런 애들을 말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방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급의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봤어요. 계급적으로. 신분. 그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이방인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말은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나 가난하나 높으나 낮으나 배우나 못 배우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어린아이의 특징이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른 닮아서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을 닮아가지고 꼭 어른 같아요.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꾀가 있어요. 그 꾀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참 합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꾀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영리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 꽤 많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지 그렇게 꽤 많고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는 그렇고 어린아이같이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인데요. 거기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근데 이 어떤 관원은 어떤 성경에 보면요, 이 부자 관원입니다. 이 사람이 돈도 많고 관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관리, 고급 공무원이에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게 아무나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있죠? 명예 있죠? 이 사람 뭐가 부족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돈 많은데, 그리고 명예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영생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10계명인데요. 순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바꿔 그냥 뒤죽박죽 됐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섞어놨는데 보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입니다. 너 계명 아냐? 너 계명도 알고 있다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이런 계명을 지킬 만큼 아주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종교성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죠.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줄겁시다. 사람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점이 많은데 너에게 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나눠주고, 여기는 이제 그런 표현이 없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여기 뒤에도 나오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계명 지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명 지킬 만큼 경건하고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죠. 또 그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죠. 돈도 많죠. 참 사람이 갖출 걸 다 갖춘 거예요. 참 멋진 사람이죠. 거기다가 영생에 관심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각 사람마다 뭐가 부족한지를 아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딱 집으신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그 재물 다 팔아라. 다 팔아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팔아서 그거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3절 보세요. 23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거기다 해놓고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종교성, 경건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남들이 가지고 없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사람이 실천하지 못했어요. 결단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딱 집었어요. 너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나한테 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재물 다 팔아라. 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그리고 나를 쫓아라.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이 사람은 두 개 다 실패했어요. 재물 파는 것도 실패했고요. 예수님 따르는 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관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해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관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가졌으면 반드시 그 뒤에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그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행동,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론 플러스 실천이에요, 실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1장, 2장, 3장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단 한 가지라도 행하는 게 낫지, 그 많이 알고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말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딱 본문 내놓으면 그때부터 딱 귀를 닫는다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 거를 다 안돼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깊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기는 한데 좀 위험하다고 봐요. 위험하다고. 책은 많이 읽어요. 그런데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뭐 신학도 안 했는데 신학적인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알아도 한 가지라도 아는 거 우리가 가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 무슨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다. 그것도 써놓으세요. 믿음은 동사다. 명사형으로 믿음, 그거 의미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백날 해도 그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동사형이 돼야지, 그 알고만 있으면 뭐랍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죽은 거예요. 이론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 응? 참 안타까워요.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고, 관심도 많고. 네. 거기다 또 써놓으세요. 신앙은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관심만 갖고 됩니까? 네. 그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많이 좀 드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헐벗은 사람에게,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아이고 많이 배고프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차라리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것을 주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응? 그 사람들이 립 서비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립 서비스가요, 그 참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돈만 원 주고 가서 뭐 좀 사드세요 하는 게 낫지, 얼마나 배고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관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영생은 관심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인의 뜨거움,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워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부자가 나쁘다 그런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진 사람은 관점이 흐려져 있어요, 지금.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관점이 흐려져 있어요, 관점. 그래서 결단을 못 해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네, 우리가 모든 걸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새벽에 뭐로 와서 고생합니까? 집에서 뭐로 이 시간 일어나셨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이 뭐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없어요. 뭐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영생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 그리고 명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시각이 흐려져 있다,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둘 다 하기가 힘들어요. 믿음도 좋고 부자도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 두 개 다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 두 개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부자이면서 주님 잘 섬기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 사실 그 알량한 지식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진짜 알량한 지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가치관에 혼돈이 오고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들, 믿음 좋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예인이 되면요, 그때부터 유명세를 타기 때문에 가치관이 혼돈이 온대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잘 나가다가 그냥 혼자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 명예라, 그리고 또 유명해지는 거 있잖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 중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인간의 가치관을 이렇게 혼돈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다 비본질적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은 잠깐 누리다가 없어지는 것 뿐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안 둬요. 네. 그러나 만일 크리스찬이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부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너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직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히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헤매고 있다면 빨리 결단해야 돼요. 영생을 놓쳐요. 놓칩니다. 아멘. 놓칩니다.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 빨리 놓으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생명 목숨 걸고 그러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번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버릴 거 버리고 결단할 거 결단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어쨌든 부자만 되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공부만 많이 해도 좋은 학교 가면 그거 다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입니까? 참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이게 흐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은 부자가 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이웃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돈도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도 있어야 이웃을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치관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늘 이렇게 듣잖아요. 늘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 이 말씀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오늘도 보니까 1부, 2부 계속 앉아있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목사님이 1부에 똑같은 찬송하지, 또 사람만 다른 거지, 설교도 목사님이 거의 비슷하게 해요. 물론 약간 다르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감동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부, 2부 설교가 같아요, 거의. 그런데도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참 대단히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들은 그래도 사명감 때문에 하시는데 권사님까지도 그죠? 권사님까지도 사명감이 하시는데 평신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쉽겠습니까? 쉽겠네요. 아이 저분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아이 그렇게 말하면 할 얘기가 없죠. 뭘 할 일이 없어가지고 1부 2부 앉아 있겠습니까? 뭔가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유 그러면 세상에 누가 천국 갑니까? 아니 부자가 저렇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다면 누가 천국? 이 제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애기 같아 그러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가 천국을 갑니까?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 거기 줄 거놓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써놓기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배는 거기 보면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100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생에서 모든 것을 다 받고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 배를 100배로 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영생을 주신 영생. 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르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 예, 있기는 있지만 별로 없어요. 그 예수 믿기 위해서 친구 다 버렸잖아요. 예, 아직도 뭐 친구 좋고 교회 좋고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개 보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거의 친구 없죠.
몇 명밖에 없죠. 예. 아예 친구 다 떨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예 세상 친구, 안 믿는 친구 다 떨어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남편에게 구박받아, 아내에게 구박받아, 형제들에게 구박받아, 자녀들에게 구박받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박받아. 그 우리가 뭐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세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잘 가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저기 쳐다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요. 이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가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고 이 말씀 붙들고 바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